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새로 뽑히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국가의 조직도 달라지고 또 국가의 정책도 달라지고 또 내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당연히 백성들의 삶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죠. 만약에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이 그리고 선택이 예전과 똑같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아직 실제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선언은 있었지만 삶은 여전히 옛 질서 안에 머무르게 되죠. 예수님의 첫 설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언 이후에 남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왕이 여러분들 다스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믿는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신앙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다. 첫 스텝이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그동안 죄짓고 살았으니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그 변화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제발 좀 반응을 보여주라, 그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찼고 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의 의미와 세례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다고요?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기뻐하는 자다. 기억하시죠?
그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갈릴리는 소외받는 자들, 외면된 자들, 이방인들이 있는 장소였어요. 복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설교는 길지 않죠? 너무나도 짧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십시오.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매우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자,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단 한 구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회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회개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때가 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여러분 순서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해야지 구원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 가죠. 틀린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회개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울고 불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쩌면 회개라고 하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배제하라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제가 다 깨부술 거예요.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회개가 뒤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조건이 아니고 결과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감정적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통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다? 회개다. 아시겠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변화로 기대했어요.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외부적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시는 그 통치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회개가 어떤 도덕적 요구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준수해라, 그게 아닙니다. 윤리적 명령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 선언 앞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죄책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이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그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서 내 자신을 두는 선택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의 문제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는 주권의 문제다. 회개를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걸 회개로 이해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은 여전히 율법적으로 사는 것, 좀 괜찮게 사는 것, 좀 착하게 사는 것,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기준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통치에 그리고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도덕에서, 윤리에서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가? 그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어떤 종교적 수련도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해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독재 정권 아래서 살던 나라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예전 방식대로 살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통치가 정말 바뀌었다,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의 태도와 선택이 달라져요.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말하고 억눌렸던 목소리가 살아나고 내 삶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시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누군가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자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통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독재 정부에서 민주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회개도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통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도덕적 반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그 선언 앞에 그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제는 반성보다는요, 주권에 이동해요. 주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자꾸 너무 부담감 갖지 마요. 어떤 종교적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바뀌었다, 이 사실은요 일상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는요 내 감정, 내 이익, 내 가치관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필요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야지.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가정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니까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또 손을 내밀어요.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작은 거지만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방향이 달라져요.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왕이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 부담감에서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 신앙의 자세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가 있다. 뭐냐? 왕이 바뀌면 삶의 질서도 바뀐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것으로만 정의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도 100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는 감정적인 것만 회개다. 모든 것을 확정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도 회개예요. 부르짖는 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회개는 뭐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은요, 선택, 시간, 관계, 물질, 모든 태도 속에서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회개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어느 율법적 명령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회개라는 말은요,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낯선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외쳤잖아요. 유대 종교 안에서도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것을 경계하시잖아요. 그들도 눈물을 흘려요.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시장에서 잘 보이려고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두 손 들고 그냥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꼬라지를 보니 참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나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제 말의 핵심은 뭐냐? 회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회개에 대한 개념과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과 오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회개를 어떤 대부분의 감정적인 후회나 종교적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슬퍼하고 금식하고 이제 다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일반적인 회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도 부정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 외면했잖아요. 6월절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사람들을 외면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배드리러 제사장이 갑니다. 레위인들이 가요. 근데 예배 드리는 날에는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또 죽어가는 자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율법에서는요, 부정한 자는 접촉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쳐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지나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율법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보면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리고 부정한 자는 만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마리아인만 착하고 나머지는 나쁜 놈들이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뜻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을 돕잖아요. 율법은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힘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슬퍼하라. 물론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감정적인 게 따라와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제발 부탁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한 것처럼 울고불고 한 것처럼 좀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좀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니지요. 물론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요구한다는 거죠. 방향. 내게로 돌이키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 마음이 무겁죠. 너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죄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회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회개는 감정의 문제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 감정을 벗어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라. 제발 방향을 좀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정확하게 여러분, 단순히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속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울고 있으면 됩니까? 울고 있으면 길이 알려줍니까? 방향을 바꿔야죠. 이쪽 가면 잘못된 길이면 딱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방향을 바꿔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도 방향을 전환하는 거,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지 과거만 붙잡고 울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께로 돌이켜야지. 돈이 삶의 기준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늘 화를 내고 짜증 부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말을 하기 전에는 한 번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생각해.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사과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꾸었는가로 드러납니다. 그게 열매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특별한 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언제 합니까? 첫째, 부흥회. 부흥회만 되면 다 회개해요. 강사 목사님이 딱 서서 회개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밤새도록 회개만 해. 부흥회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집에 가서 또 남편이 부흥회 한다고 또 왜 집안 구석이는 이따위로 해놨네 이렇게 하면 또 아내 권사님이 화가 이까지 올라와. 이 마귀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래, 사탄이 시험하는가 보다 잘 견뎌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사탄의 시험 아니에요. 또 수련회. 우리 애들 붙잡고 또 밤새도록 기도시켜요. 전도 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 나무구덩이를 붙잡고 그거 흔들 때까지 내려오지 마 그래.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회개 기도만 해요. 회개 기도만. 근데 수련회 끝나고 월요일 날 가면 또 화를 버럭 내고 그냥 애들, 야 얘들아 방학 끝났다, 수련회 끝났다, 학교 가라 그러면 짜증 부리고 난리 나요. 뭐가 회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런 특별한 순간보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선대,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들 출근하는데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회개예요. 조금씩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 남편이 볼 때, 어이, 우리 아내가 달라졌네, 우리 애들이 달라졌네. 여러분, 출근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화해를 결심했던 순간이 있나요? 돈이 아까워서 나누지 못했던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베풀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수많은 선택들,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조금씩 돌아보면 후회는 많이 하지만 방향은 바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잘못은 인정해요. 그래서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스스로를 책망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도연이 나오는데 정말 애지중지 여겼던 자식이요, 유괴범에게 죽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자 신앙을 갔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 임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구치소에 찾아가요. 근데요, 구치소에서 그 살인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 용서받았습니다. 전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잘못을 했으면 그 피해자인 당사자들에게 가서, 전도연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당한 자나 그리고 가해자나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회개했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들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회개는 뭐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후회에만 머물잖아요. 그걸 못 넘어서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마음속으로는 미안함을 느끼는데 먼저 다가가 사과는 안 한다니까요.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하면서도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려요. 행동은 안 해요. 이미 그 사람은 후회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가론주다도 후회는 했지요. 후회는 했는데 결국은 자책만 하다가 자살하고 끝나잖아요. 회개는 미안함을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전화 거세요. 직접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냥 무죄라고 해서 그게 뭐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가 나는 무죄 받았다, 나는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뜻하지 않는 오해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뭐 법에서 그냥 법에서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해서 뭐 죄 없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독립군 투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지요.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시간의 사용도 마찬가지. 시간도 하루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냥 후회가 들 때가 있죠. 기도도 못했고 말씀도 가까이 못했으니 오늘 하루도 그냥 내 중심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후회감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내일부터는 그래, 목사님이 또 말씀 보내주는데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지. 오늘 목사님이 또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출근하기 전에 눈을 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청소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보내준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소비를 하고 나서 이건 너무 욕심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회개.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저축도 하고 아껴 쓰고, 그리고 남은 돈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선교사님들 힘들게 선교한다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회개가 나와야죠. 자, 이게 뭐다? 회개. 박자가 맞아야지. 그래서 회개는요, 그 깨달음을 따라 소비의 기준을 바꾸고 나눔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실제로 시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첫걸음. 우리는 회개를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했지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제 회개해야 한다고 여기며 회개를 어떤 종교적인 절차나 시험처럼 이해해요.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자격을 갖춘 뒤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회개를 미루는 것 같아. 왜냐하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야지,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을 것 같아. 마귀들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당신 담배 피죠? 당신 거짓말하죠? 나쁜 짓 했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로 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나쁜 짓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자격이 안 돼. 자격이 도무지. 자격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뭐 성철 스님이 천국 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원리를 성도들이 너무 몰라.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갑니다. 은혜로 갑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죄지어도 나는 은혜로 갑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틀린 말도 아니냐. 잘 보세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머뭇거릴 때가 있어. 마귀가 끝까지 찾아와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는다니까요. 넌 자격 없다고 늘 여러분들 질책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뒤에 회개를 말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도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이제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와. 바로 초대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 조건 없음.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음. 근데 그 하나님의 초대에, 천국잔치의 초대장에 응답하는 첫 행동이 뭐다?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증명하는 절차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격 없음 써 있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와도 됨.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선 사람이 그 안으로 뭘 하는 거다? 발을 들여놓는 거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딱 서 있어. 회개는 뭐다? 그 문 앞에 발을 들여놓는 거다. 저까지 행동을 하죠. 이게 뭐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 아니에요. 절차도 아니에요. 이미 왕이 오셨잖아요. 자,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어느 누구든 발을 들여놔.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래서 회개가 첫 시작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해했어.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아니, 천국 가기 위해 목적이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집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안에는 생일잔치 식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구는 그 문 안에서 반갑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문 앞에서 망설여요. 왜냐하면 전에 그 친구와 다툰 적이 있거든. 그 친구를 좀 비난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미안한 거야. 근데 그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나를 초대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장난치는 건가? 그래서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찾아와도 될까? 그래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좀 친구와 화해하고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서 한참 서성여요. 그러나 그 친구는요, 나를 비난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초청했잖아요. 그가 완벽한 뒤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 괜찮아, 그냥 들어와. 들어와서 화해하면 되지 뭐. 들어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친구가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식탁과 반가운 인사가 그를 맞이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시작이 됐어. 어느 누구든 자격 없음 다 들어와.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오는 손님에게는 90% 할인해 줍니다. 그럼 안 들어갑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왜 하나님 나라는 안 들어가려는지 몰라요. 그 앞에만 딱 서면 머뭇거려요. 나는 부족해. 좀 더 나아진 다음에 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완벽한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그 초대에 응답해서 문 열고 들어가는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무엇을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 제가 한 사람만 들게요. 시간이 길어서. 두 사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여러분 삭개오. 삭개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의 모시는 조건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요 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윤리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윤리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정죄하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정죄의 순간이 아니라 초대의 순간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느 누구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첫걸음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